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 굿모닝입니다. 오늘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Preaching in Korean.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셔 왔습니다. 나는 너희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자유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종 노릇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로 뜨고 있는 자매가 다니엘라 오 자매인데 그 자매가 12살에 두바이로 그 유학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20대 초반 같아요. 젊은 자매인데 그 전에 아주 막 그 포르노 중독이었대. 자매가. 그리고 술 중독이고 한 10대 때. 그리고 뭐 음란과 술에 악한 것을 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자매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 미국 시카고 있어. 신학교 공부하고 있으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안 나와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설교를 막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고 아주 영어가 깨끗하고요. 아주 굿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들어보는데 이 자매가 막 둥 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진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진리를 만나가지고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아주 자유케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지고 아주 남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어떻게 음란과 술과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요즘에요? 첫 번째,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래요. 또 진리래요. 생명이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진리가 있다 그러면 아니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은 진리를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 말씀이 진리래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만들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진리가 필요합니까? 무슨 자유함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종된 일이 없대요. 우리가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함이 필요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4절을 보세요. 34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는 죄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에서 종들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만나가지고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자유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 알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에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왜 종노릇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진리를 알았어. 만나서 이제 자유함 가운데 있으면 자유함 가운데 살아야지. 왜 진리가 아닌 다시 사단 마귀한테로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진리가 아닌 사단 마귀한테 우리가 종노릇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알아서 더 이상 이런 것들한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그들한테 가서 종노릇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한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한테 종노릇할 거예요? 옛사람이 옛날에는 종노릇 했어요. 그러나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무슨 몸이라고요? 죄의 몸이 아니에요. 거룩한 의의 병기예요. 거룩한 몸이고 우리가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요. 뭘요? 우리 몸을 가지고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넘어서서 알아야 돼요. 만났으면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아라는 거예요. 뭘 알아라고요? 진리이신 하나님 알아래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비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리라. 여호와를 아는데 힘이 들어간대요. 힘써 알자.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 만남으로 끝내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봅니다. 성경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만큼 잘 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힘이 들어간다. 힘써 진리이신 그분을 알아라는 거예요.
힘써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만났으면 알아야 돼요. 아는 게 힘이에요. 또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를 해요. 내가 아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나처럼 좀 하나님을 좀 알아라고. 어떤 코끼리가 있으면 눈을 다 감겨요. 그리고 코끼리를 딱 세워놓고 만져봐라 그래요. 코끼리가 얼마나 커요? 어떤 사람은 뒷다리를 만졌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네?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졌네? 자기가 만진 것만큼 눈 다 감았기 때문에 다 못 보여요. 만진 것만큼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있는데 엄청 커요. 근데 그 다음은 잘 몰라. 코끼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코가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은 잘 몰라. 꼬리 만든 사람은 꼬리가 길긴 긴데 어떤 코끼리 꼬리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알아야 돼요.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이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요. 물질이 투자가 돼요. 내 정성이 투자가 돼요. 이게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우리 교회 지교회들이 있어요. 시골에 옛날에 험악한 그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수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매년마다 가기 때문에 가서 사역하는데 거기서 며칠 머물러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래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내 구두를 이렇게 손질해 주는데 손질한 게 아니고 구두를 물로 빨았어요. 근데 아프리카 햇살이 얼마나 뜨거워요. 햇살이 40도, 43도 그러니까요. 그 뜨거운 햇살에다가 구두를 빨아가지고 많이 말라버리니까 이 구두가요, 이게 배처럼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가죽이 말라가지고 조그만 게 된 거예요. 아예 발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너무 죄송해 하더라고, 나한테. 괜찮아요. 내가 실수 없지만 이 꼬마, 목사님 꼬마들 있었어요. 아이들. 이 애들한테 주워서 신게 하세요. 그랬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발이요. 왜? 이게 땡땡 말라가지고. 근데 이게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구두는 물로 빠는 게 아니고 구두는 구두 솔로 손질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요. 지식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몰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더 공부를 해야 돼요. 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엎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거 알고 그리고 깨달아져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진리를 만났고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understanding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봐볼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로 요한복음 8장 42절로 4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하나님 말씀 못 깨닫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못 깨닫는데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 났으면 내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셔도 말을 안 들어요. 깨닫지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랬다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그 마음이 없대. 여기 37절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예수의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디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너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삽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말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맺어요.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들린다 그래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봐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많은 선지자하고 의인들이 이야기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그 장님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7개, 소아시아 교회가 7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장하고 3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귀가 있대요. 교회에 귀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데 그걸 못 들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봐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귀가 다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소아시아 7개 교회가요. 지금 현대교회의 축소판을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런던 목양교회도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바라오교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칭찬만 받아요. 근데 7교회 교회에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면은 성령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에베스 교회도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그래요. 버가모 교회도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두를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 두아드라 교회 그것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아드라 교회 29절에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장에 사대교회 사대교회도 6장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칭찬만 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3장에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교회 라오디아 교회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요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으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시작하는 분이 누구였지요? 성령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교회에 귀가 있대요. 근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가 있지만도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2003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 성경을 많이 봤죠. 그리고 성경 통독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이 깨달아졌어요. 2003년부터. 1996년부터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거든요. 이스라엘 갔었어요. 이스라엘에 옛날에 1996년에 가니까요. 그 황금 사원 있죠. 무슬림 그 사원, 그 성전산에. 거기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30 받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받지도 않고 뭐 아예 무슬림들만 들어가지 그 크리스천들이나 뭐 관광객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성전 안에. 그러니까 자기들 그 모스크 안에 말입니다. 그 황금 사원 안에 말입니다. 근데요.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이고 유대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세 장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 선교에 관심이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2003년 성경 통독하다가 이스라엘 깨달아졌거든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깨달아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들으나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가 설교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아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놀라운 은총이에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는 게. 근데 요셉이요. 꿈을 꿨을 때 요셉의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꿈 이야기. 11별이 절을 하고 또 해와 달이 내 앞에서 절을 합디다. 이 중동에서 꿈 해몽 중에서 하나가요. 해와 달은 해는 아버지를 가리키고 달은 어머니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자식한테 굽숙 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그 아들이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7장 11절.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형들은 시기를 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요셉이 했던 그 꿈이 말했던 꿈 있지요. 그 말했던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 이것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셉 이 아이가 이 중동의 통치자가 되겠구나. 나중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있죠. 지금은 미국과 같아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돼요. 바로 왕 다음으로. 아니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입니다. 수상이기 때문에 수상. 모든 직권을 다 하는 거예요. 영국의 1인자가 누구예요? 뭐 여왕은 여왕으로서 있지만도 실제적인 권력자는 누구라면 보리스 존슨 수상이에요. 수상. 누가 수상이 됐다고요? 이 중동의 애굽 땅의 수상이 누가 됐다면은 요셉이 됐어요. 근데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그 말을 갖다가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래요. 깨달아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뭐 했죠? 꿈을 듣고 시기하고 죽이려 하겠어요. 나중에 막 죽기 전까지 막 구덩이에다 막 그 구덩이에다 빠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복입니다. 진리를 만나세요. 진리를 알아가세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세요. 큰 복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 52절. 누가복음 2장 48절 52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이제 예수님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한 3일 동안 잊어먹은 거예요. 하루끼리구나. 하루 동안 못 찾은 거예요. 하루 동안. 하루. 그래 듣는 얘기 뭐라 그런다면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찐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엄마 아버지 머리하고 요셉이 뭔 말이야 저게? 아버지 집에서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는 거. 아버지가 요셉인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5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이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모친은 마리아는 영어로 보니까 but 그렇게 나와요. but 모친은 이 모든 말에 마음을 두니라. 그러나 예? 야 이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but his mother treasures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그렇게 나와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깨달았다. 아버지 왜 집이라기라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도록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무슨 기도한지 알아요? 주여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못 깨달아지면은요 아주 막 이상하게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면은요 회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화가 돼요. 순간 영어로 enlight, inspiration 깨달아지니까. 똑같이 마음이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근데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터치를 받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 cut to the heart.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갈거를.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마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깨달음을 받았어요. 형제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래. 그래서 3,000명이 회심합니다. 한 1시간 만에 3,000명이 회심해. 3,000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맞다. 예수님을 죽였던 게 우리가 잘못이구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면서 회심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행전 7장에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왜? 못 깨달아지니까. 근데 설교자를 쳐 죽입니다. 뭘로요? 돌로요.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주 막 이 스데반 집사가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심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설교를 그냥 못 깨달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 다리고. 여기 보니까 이를 간다. 이를 갈고요 결국은 설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진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예수님을 깨달으세요. 진리를 만나세요. 진리를 알아가세요. 진리를 깨달으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될 때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도 말씀하시거든요. 직접 말씀하시고. 근데 깨달아져야 돼요. 못 깨달으면 끝까지 얻은 가운데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로 6절 봐보세요. 땅에 엎드려 드리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한테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여기요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아주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있는데 뭐라 그래요?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예수 직접 핍박한 적도 없어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핍박하지 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걸 예수님을 나는 나를 핍박한 거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핍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을 갖다 뭐라는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네? 바울이 이제 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요. 야, 한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되어서 예수님을 깨달아가지고 바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보면 재미난 것이 있어요. 18절부터 20절 보면요. 사울이 이제 3일 이제 금식도 하면서 이제 장님이 돼요. 18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어서 예수는 못 깨달아요. 특별히 유대인들 말입니다. 이게 벗겨져야 돼요.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그리고 20절이 중요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사내들인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사람이요 아주 랍비고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즉시로 조금 전까지 크리스천들 죽였던 사람이 깨달아지니까 뭐 한 줄 알아요? 깨달아지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로마서에 보면 옛날에 제가 자기 지식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아 모르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는 자기도 그런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랬었죠.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울의 눈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제 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참 영안이 띄어지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눈이 벗겨져야 돼요. 여기에 영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은 깨달아지니까 이제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셋째는 진리로 자양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래가지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주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만나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자유함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요. 물질과 사람한테도 종노릇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직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요. 예수는 영이라요. 영. 예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영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 예수님을 갖고 있는 곳, 그곳에 뭐가 있다고? 자유함이 있대요. 여러분 자유함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대요. 성령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말씀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대요.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 많아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대요. 눈먼 자를 보게 한대요.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된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라고도 하는군요.
디프레션 됐대. 눌렸대요. 여러분 눌리는 게요. 그 약한 것이 한 거예요. 눌린 것을 어떻게 풀어요? 성령이 풀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대요. 성령 충만해봐요. 담대합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 일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누리세요. 곧 자유함을 누리세요.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요. 자유함 가운데 있으면은 누구든지 만나도 뭐 꿀릴 것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으면은요,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들과 같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함 가운데 있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만 같이 돼버리고, 종교인은 종교인 같이 돼버리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 같이 돼버리고, 또 우리가 카멜레온 같이 이렇게 변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잘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들과 같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을 예수 영접하게 하려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이렇게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이렇게 살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요, 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이 자유함을 엄청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좀 희한한 말하지 않아요? 제가 자유함을 갖고 있다 근데 종이 된대. 근데 그 종이 된다는 것이 뭐 다른 종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 믿게 하려고 자유함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됐대요. 20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자기는 자유함 가운데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날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자유함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만나도 괜찮고 저 사람한테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갖고 있거든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이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요,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 같이 돼버리고요, 율법 있는 사람 같이 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같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바울의 목적이 나와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게 아니고,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자유함이 있대. 근데 그 자유함 가지고 이 사람은 같이 돼버리고 저 사람 같이 돼버리고 그 사람들을 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은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깨달아지면은 이 사람은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당신을 나를 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말만 해요. 근데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유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갖다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영적으로 돕는 데 쓰임받는 그런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남을
축복하고 기죽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알아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유함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담담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5가지는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 툭 떨어졌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합니다. 뱃속 깊은 데서 흘러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자유함 때문에 담대함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제가 영국의 채널 4에 빅 팻 집시 웨딩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텔레비에 2번 나왔어요. 채널 4에 나오는데 그 아이리시 트래블러 그 결혼식이거든요. 근데 거기 오면은 뭐 평균 거기가요. 그 결혼식 준비하는데 평균 4만 파운드 쓴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쳐보세요. 빅 팻 집시 웨딩 가면은 어마어마해요. 어쨌든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오고 그래요. 리무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텔레비에 이제 2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부 다 아이리시예요. 그것도 아이리시 트래블러들. 다 백인 아이리시 트래블러들인데 내 혼자 딱 동양인이에요. 동양인이 이제 그걸 뭐 한다면 결혼식을 집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V에도 이상하게 나와요. TV에 이상하게 나온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동양인이 저런 사람들을 결혼 주례를 하고 있지? 근데요. 자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좀 눌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다 백인들이고 내 혼자 동양인이니까. 빅 팻 집시 웨딩에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수많은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제가 한번 한 게 있을 거예요. 2번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자유함이 있으니까요. 꿀리지가 않아요. 담대합니다. 이루 말해서는 평강 기쁨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주신 자유함 때문에 그 자유함이 넘었으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유예요. 근데 아프리카 가면은요 전부 다 흑인이고 내 혼자 동양인이에요. 어쨌든 혼자 갔어요. 혼자 이제 집회하면은 다 자기들끼리 막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해요. 부족으로 이야기하고 스와힐리 이야기하고 자기 종족으로 이야기해요. 그것도 한두 시간 아니요. 3시간, 4시간 자기들끼리 내 앞에 내는 이제 혼자서 막 뭐예요. 내 혼자서 기도하고 내는 또 말씀도 보고 그래요. 괜찮아요. 아주 막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말로 하고 있어요. 내 혼자 동양인이고. 근데 괜찮아요. 왜요? 내 속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세요. 말씀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세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함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프리덤, 리버티 이걸 가지고 주의 영혼 구하는 데 사용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자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깨달아지신 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있는데 종노릇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유대인들을 건지려고 그러고 연약한 자를 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1장은 마지막 핍박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당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자기가 약한 거 있으면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한대.
약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능욕, 남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욕을 괜찮대요. 기뻐하면 돼요. 궁핍 오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핍박 받은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핍박 받는 게 괜찮대요. 기쁨이 있어요. 곤란, 인생이 영어로 difficulty 있어요. 인생이 difficulty 돼봐요. 몸도 아프고 그래봐요. 근데 그 가운데도 기뻐한대요. 제가 한 달 이상 거의 6주 정도 그 어지럼증이 있어서 고생을 했거든요. 거의 15시간 누워 있어요. 눈을 뜨기도 힘들어요. 눈 뜨면 지구가 빙빙 도니까 눈 뜨자마자 구토를 해요. 야, 그게 쉽지 않대요. 눈만 뜨면 구토할 정도니까. 근데 15시간 누워 있다가 잠깐 일어나면 잠깐 움직이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생활이. 15시간 옛날에 움직였던 사람이 15시간 침대에 누워 있고 남은 시간은 깨어 있는 시간.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주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아프고 힘들고 가운데에도 입술에서 고백이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잘해준 거예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래도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길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가르침 뱉더라고요. 가르침 뱉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뱉으면 기분이 안 좋죠, 100%.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그 말씀이 내한테 나타나면 되더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저절로 나와요. 가르침 뱉는데 냄새 나잖아요. 닦으면서 할렐루야, Jesus loves you 그러니까요. 이 사람 하게 더 뱉더라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더 기쁨이 오지요.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그 욕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움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automatically 자동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능욕과 핍박과 모든 고난을 인해서 기뻐한대. 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래요.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이 강하게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